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8장 9절 한 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어 주셨고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배운 대로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고 고생을 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고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담의 죄뿐 아니라 우리의 죄로도 얼룩진 그런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인 줄 알면서도 아담의 지은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를 말합니다. 생각으로도 입술로도 행동으로도 많은 그런 실수를 범하고 죄를 범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우리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또 죄인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알 것입니다. 내가 정말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내가 빈공하고 빈핍한 것을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싫어합니다. 고생도 싫고 고난도 싫고 슬픔도 싫고 외로움도 싫고 실패도 싫고 고통도 싫고 그런데 죄가 없는가? 죄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죄가 있는데 싫어합니다. 죄가 있으면 당연히 고통을 당해야 마땅한데 당연히 벌을 받아 마땅한데 잘못하고서도 벌을 받지 않으려 하고 잘못이 있으면서도 싫은 소리를 듣지 않으려 하고 잘못이 있으면서도 고난당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인데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실수도 없으십니다. 허물도 없으십니다. 어떤 이유를 댄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부족함이나 모자람이나 실수나 허물로 인해서는 고난, 고통, 멸시천대 당할 이유가 털 것만큼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존귀한 지위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표현하기를
유배를 당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좌천 정도가 아니고요. 나라 전체를 다스리던 사람이 그 나라에 있는 시 하나를 통치하는 사람으로 자리가 옮겨지면 좌천이죠. 그런데 나라 전체를 통치하던 사람에게 당신은 저 제천시 시장으로 가시오. 그걸 막 괴로워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다스리지 못하던 자가 제천시를 다스리려고 하면 좋아하겠지만 나라의 정권을 가졌던 자가 그 나라의 일개의 작은 시 하나를 통치하는 통치자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운 일이고요. 거부를 할 일이고요. 반항을 할 일이고요. 차라리 내가 다른 곳으로 가겠다. 갈 수만 있다면 그냥 사표를 내던지고 다른 곳으로 떠날 그런 일입니다. 예, 하늘의 영광을 가지셨던 분인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가지셨던 분, 영원토록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 시대 세계 최강대국인 로마의 황제의 자리에 와도 좌천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광이 아니고요. 한없이 낮아진 거거든요. 만물의 창조주가 피조물의 자리에 온다는 그 자체가 정말 한없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다 싫어합니다. 우리가 100평짜리 집에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강제로 우리 집을 빼앗고 10평짜리로 옮기라고 하면 옮기겠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는 싫어할 겁니다. 왜 내가 쫓겨가야 되느냐? 왜 내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저희가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없으신 주님, 지선하시고 지고하시고 지극히 성결하신 주님은 당신은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의 자리를 비우셨다. 그리고 기꺼이 낮아지셨는데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인간 정도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인간 세계에서 정말 비참하고 불쌍하다 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직업은 외형적인 아버지입니다.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목수라서 목수의 아들이라. 목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근데 그 무슨 선지자냐.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옛날 우리에게 백정 취급을 받는 것처럼 정말 열악한 환경과 열악한 대우를 또 사람들로 무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냥 일반 백성들까지도 무시하고 천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집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예,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에서 인간 최말단의 자리, 나중, 거기에까지 낮아지신 희생.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당신은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조금 외면을 당해도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인사를 막 하고 지나가다가 나 하나만 빼놓고 지나가도요, 그냥 막 성질이 나고, 아니, 저 인간이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인사를 하고 나한테는 인사를 안 하지? 그날부터 원수가 될 만큼 인사 한 번 안 했다고요. 악수 한 번 안 했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쳐다보고 웃어주면서 나한테 웃음 한 번 날리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았다고. 우리는 자존심 상해하고 그것을 두고 생각하면서 복수를 꿈꾸는 그런 우리입니다. 어떻게 이 수모를 갚을까? 우리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면 우리는 속에서 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의견을 무시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을 패죽이는, 회의를 하다가도 그렇거든요. 회의를 하다가도, 회의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런 의견도 나오고 저런 의견도 나오고 갖가지 의견이 나와가지고 뭐 어떤 의견이 채택될 수도 있고 어떤 의견이 채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어떤 사람은 자기 의견이 무시를 당하면, 채택이 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회의장을 난장판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성결하고 완전한가, 거룩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참 더럽고 추한 죄인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죄가 없으신데 그렇게 낮아지실 수 있을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우실 수 있었을까? 그만큼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구나. 나를 복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정말 사랑하셨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말 그런 삶을 살 이유도 필요도 없으신 분인데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그 삶을 선택하실 이유가 없었구나.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하나 이유로 그렇게 낮아지심을 선택하셨구나. 그런데 또 낮아지셔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그 모든 짐을 우리가 사실은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죄는 우리가 지었으니까 그 죄값을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죄값을 담당하면 우리는 사실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의 위치와 입장이 되어보지 못하면서 이 말을 하면 사실은 건방진 것입니다마는, 만일 우리가 예수님 같은 입장과 처지가 되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걸 알면서도 자살할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기 때문에 어려움도 고난도 고통도 감내해야 된다 하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은혜 주시기를 또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면 싫거든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오셔서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도 외면을 당합니다. 버림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해가지고 막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해진다고 하면 그나마 위안을 받겠는데 사람들을 위해서 온갖 희생과 헌신을 다 기울이면서도 당신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고통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고독한 리더의 길을 주님은 걸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리더는 고독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세상의 모든 리더는 고독하다. 리더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리더를 따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리더는 고독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 고독함을 이겨야 된다. 감내하고 이겨야 된다. 어디 갔더니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때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오래전 일인데 한 17, 8년 그 정도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만은 오래전 일인데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정말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 저건 정확한 말이다.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 삶이 윤택해지고 좋은 집을 장만하고 좋은 차를 장만하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세계 여행을 즐기고 가고 싶은 그런 휴가를 즐기고 여가를 즐기고 그러면서 빛과 번쩍한 그런 삶을 살면 그나마 그것으로라도 위안을 받으면서 니들은 나를 무시하지만 나는 니들이 무시하는데 나는 오히려 니들이 가짜다. 택도 없는 것들이 금방지게 까불고 있어.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산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거처가 없다. 그게 실상입니다. 제자들이 따르지만 주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냥 제자들은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만 바라보면서 혹시 주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받아먹을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요. 정말 주님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고독하게 그지없습니다. 얼마나 외롭습니까?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주님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였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부탁을 하고 가셨습니다. 살 한바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밤이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 먼 그런 거리도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힘써 부르짖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릴 수 있는, 더 잘 들릴 수 있는 시간이었고 분명히 들릴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슬퍼하면서도 잠듭니다. 기도 안 합니다. 정말 주님의 심정을 안다면 잠잘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 하거든요. 주님은 외로운 리더인 것이죠. 그러거나 말거나 말씀드린 대로 육신적인 삶이 윤택해지면 보상이라도 받았다고 할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고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당신이 고통을 벗어나면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가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죄를 짓고 고통당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으면서도 우리가 당할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조금도 고통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인데, 조금도 가난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인데, 가난하게 되심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고통을 당하신 것도 우리를 위하신 것이고 고생의 삶을, 고난의 삶을 사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멸시천대를 받으신 것도 우리를 위하신 것이고 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 길을 걸어가셨다. 야, 참 이게 보통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겠구나.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에게 무시당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또 사람들은 인정할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은 그 몸에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질고는 질병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병이 아니고요, 고통이 수반되는 병이라는 말입니다.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만 아프면 그만 얼굴이 죽상이 되고 그냥 난리가 납니다. 이래가지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냥 고민도 되고요. 짜증도 나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나, 그만 난리가 납니다. 주님은 당신이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할 털끝만한 이유도 없으신데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몸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내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픈 거 자랑하라 그러잖아요. 병은 자랑해라. 그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런 것 좋다 저런 것 좋다 하다가 보면 좋은 게 얻어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자꾸 아픈 걸 자랑합니다. 근데 그건 불쌍한 것입니다. 사실은 의사도 우리의 질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약이 고치는 것 같고 의사가 고치는 것 같지만 약과 의사가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것 아닙니다. 의사가 고치면 못 고치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다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약이 낫게 하면 모든 사람이 그 병에 그 약을 먹으면 다 나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낫는 것 아닙니다. 낫는 사람만 낫습니다. 고침을 받는 사람만 고침을 받습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그렇게 하나님이 작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의사가 실력이 좋아서, 약이 성능이 좋아서, 그래서 나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냥 아프면 우리는 그냥 난리가 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막. 그런데 주님은 그런 고통을 몸에 짊어지고 계시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없고요.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아버지? 이건 좀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시고요. 그 고통스러운 질병을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짊어지고 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조그만한 병으로도 더 큰 고통을 느껴야만 하는 우리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어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살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 소급 적용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태어나지도 않은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 이전에 살던 사람들도 병에 걸리면 엄청나게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밖에 고생을 안 하는 것은 주님이 그 질고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도 병이 걸리면 그 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도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사실은 10분의 1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담당해 주셨다. 이것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주님이 보통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러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했다가도 얼마든지 또 당신의 능력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식과 그런 기능과 그런 모든 권세, 그런 모든 자격을 가지신 분이라서 어려움을 겪게 했는데 자기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피해간다면, 극복하고 피해간다면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람일 경우에. 어떤 사람을 벌로써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다가 탁 갖다 집어 던져 놓은 거예요. 그래서 던져 놓은 이유는 사나운 맹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두려움에 떨다가 서서히 죽어라 하고 이제 딱 던져놨는데 이 사람이 그 적응을 딱 해가지고 말입니다. 맹수를 잡아먹고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입고
물고기를 잡아서 막 그냥 해결하고, 그 무인도를 가지고 뭐 자기 왕국을 딱 만들어 버리면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그래 해놓은 거. 주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실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시대가 어떠하든 주님이 만드시고자 하셨다면 그 시대에 이미 우주선도 만드셨고요. 그 시대에. 전 주님이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는 것이죠. 모든 지식의 주관자시고 모든 능력의 주관자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 그렇게 믿어져요. 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때 그런 걸 만든다. 꿈도 꾸지 마라. 자전거도 못 만들었을 것이다.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다 만드시고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과학으로 세포 하나도 만들지 못하지만 주님은 돌멩이를 가지고도 사람을 만드실 수 있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도 사람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능력 가지고 좀 어려움 당하다가 다 피해가면 그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식과 그런 능력을 당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위해서는 털끝만큼도 그것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복과 당신의 유익과 당신의 성공과 당신의 풍요를 위해서는 그것을 털끝만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액을 쏟아내면서 쏟아냅니다. 우리는 이것이 정말 믿어져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 연약한 몸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마른 땅에서 나온 그 풀 같은 그런 약한 몸으로 주님은 결코 건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표현으로 말라 비틀어졌다라고 표현할 그런 풍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장한 풍채가 아니고요. 그런데 몸은 그 속에 고통스러운 질병이 그 몸을 짓누릅니다. 우리는 그 지경 되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를 위해서도 살고 싶잖아요. 그런 지경이 되면. 그런데 주님은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요. 그 질병에 시달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조금도 주저함이 없으시고 게으름이 없으시고 마다함이 없으시고 아니라함이 없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입니다. 무조건 순종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연약한 몸으로 그 아픈 몸으로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 순종해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또 어떻게 그것을 그 지혜 그 능력을 당신을 위해서는 하나도 쓰지 않고 저는 옛날에는 자녀들을 챙기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녀들을 못 먹였으니까 자녀들을 챙기기 위해서 어디 가면 진짜 제가 사탕 하나를 제대로 못 먹어보고요. 그걸 다 싸들고 와서 자녀들에게 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동료 목회자들이 자기 몫으로 나온 그런 것도 어떤 분들은 한두 개 먹고 저한테 주기도 하고요. 그런 분도 있고 모든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을 쓰는 분도 보면 한두 분 있고 그래서 끌어모아서 다 가져와서 아이들 앞에 풀어놓습니다. 지금은 저도 먹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다 안 줍니다. 나도 조금은 편하고 싶고, 나도 조금은 먹고 싶고, 나도 조금은 행복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녀들을 대해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틀 것만큼의 삶을 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몸을 가지고 그 환경, 그 형편 속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만 사용하신다는 것. 이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얼마나 놀라운 희생이고, 얼마나 놀라운 헌신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그 희생이 보여지고, 그 헌신이 보여지고, 그 사랑이 보여지고, 그 은혜가 보여지도록, 야,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그것이 보여지면 우리도 온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으니 나도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다고 할 만큼, 그런 소원을 가질 만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생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아서 주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높이, 넓이, 그 깊이를 깨달아 알면,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사랑이 실상으로 느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인해서 내가 감격이 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을 생각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이 내 속에서 불타오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은 이제 기쁨이 충만하신 겁니다. 너를 보니까 내가 보람이 느껴진다. 내가 너를 보니까 기쁨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우리를 가는 곳마다 자랑하실 수 있고, 그 한없는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실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도록 오늘 본문에서 앞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부유하신 자로서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실 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삶을 사시고 그런 은혜를 주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나의 남은 생애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소원하면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